오늘 참 오래 했죠. 사무엘 상과 하 하고 이제 마지막 사무엘 하를 정리하면서 제목은 당신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23장 1절에 보면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높이 올리우자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이제 말하도다 하면서 거의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동안 수많은 사건 속에 이제 다윗은 인생을 정리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열왕기상 이어지는 그 다음에 사무엘 하 다음에 열왕기상이잖아요. 열왕기상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라는 글로 시작하듯이 사무엘은 거의 자기의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자, 이 다윗의 일생이 정말 하나님께서 사무엘 상과 하와 수많은 시편과 정말 가장 많은 이 귀한 성경의 지면을 그 페이지를 할애하면서 다윗의 어떻게 보면 쓰지 않아도 될 걸 아주 시시콜콜이 써주잖아. 그 이유가 있을까? 성경을 보면 항상 이렇게 보면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막 되풀이하는 말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여튼 지겨울 정도로 되풀이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사랑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구약에서는 기억하라.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였던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말을 뭐 수백 번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많이 강조하시는 데는 그런 이유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삭 같은 경우는 뭐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이렇게 나오지만 야곱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여러 장에 걸쳐서 나오고 또 이 다윗 같은 경우는 그렇게 수많은 그 페이지에 걸쳐서 나오게 될 때는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계속 살펴봤는데 오늘 정리를 이렇게 어떻게 한번 해볼까 하다가 우선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로 처음에 성경이 나눠진 건 아닌데 후대의 그 학자들이 자기들이 이렇게 나눈 거겠죠. 근데 그 나눈 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 자 우리가 아는 대로 사무엘 상을 보면 다윗의 뭐죠? 승승장구예요. 처음에 그 목동에 불과했죠. 어린아이 뭐 10대 한 중반 오늘 그 진기 정도 나이 그 정도 될까요? 뭐 그 정도 되는 나이 때 목동으로 있다가 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느닷없이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예언을 듣고 그런 과정을 거쳤지만 다윗 입장에서 보면 목장에서 일을 하다가 느닷없이 부름받아서 느닷없이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자꾸 올라가죠. 목동에서 그 임금의 수금 타는 자로 임금의 수금 타는 자에서 있다가 임금의 사랑을 받고 그러다가 골리앗을 이기고 그러다가 임금의 사위가 되고 그 다음에 왕이 돼가는 과정이 사무엘상에 쫙 나오는 때 보면 계속 승승장구죠. 진급하는 거예요. 회사로 치면 말단사원 들어와서 대리되고 부장되고 이사되고 그러다가 결국은 사장이 아니라 회장까지 되는 거예요. 그게 왕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사무엘상이죠. 그러다가 사무엘하는 뭐예요? 왕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아예 최정점에 있는 거예요. 왕에서부터 시작을 하다가 사무엘하는 뭐죠? 점점 추락하죠. 왕이라는 지위는 변함이 없지만 그 왕이라는 지위 되고 난 다음에 안에서 그 자식들 간의 분쟁이라든가 그 왕자들의 난이라든가 그 다음에 자기도 반역을 당해서 피난 간다든가 또 어제 지난주 살펴봤지만 2세의 난이라든가 내분이 일어나고 내란이 일어나고 그런 식으로 하다가 이렇게 자꾸 쭉쭉쭉 내려오다가 이제 말년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처음에 목동에서부터 왕이라는 그 최절정까지 올라갔다가 사무엘하에서 최절정 내에서 자꾸 이렇게 문제점으로 추락하는 그런 모습의 기준이 before and after가 어디를 기준으로 나눌 수 있냐면 그 다윗의 범죄. 그 밧세바라는 여인과 그 간음을 하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게 되는 그 간음과 살인죄를 범하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올랐다가 거기서부터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아주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선을 그으셔주셨죠. 그 범죄 후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정확하게 예언을 하셨잖아요. 이제 너의 집에서 칼이 영영이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고서부터 암논과 압살롬과 다말과 그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 before 범죄와 after 범죄, 그것을 기점으로 다윗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 먼저 before, 그 범죄하기 전에 다윗이 승승장구할 때 다윗이 쓴 시편, 제가 그 다윗을 연구하기 아주 좋은 자료가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게 시편이라고 했잖아요. 시편은 다윗의 그 속마음을 전부 다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 시편을 보면 이 시편에 있는 이런 시편을 한번 봐보세요. 보면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시며, 다윗의 기도예요.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빨간 글씨,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다윗의 시편, 그러니까 before 범죄하기 전의 시편, 그 승승장구할 때의 기도예요. 내용이 어떻죠? 하나님께서 전부 내 소원을 다 들어주십니다. 내용이 다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번제를 바쳐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내가 하나님께 간구를 해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이루어지는 내용들이 되게 보면 어떤 거죠?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다윗의 마음의 소원을 간구하면 그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들어주신 거예요. 그렇게 됐잖아요. 골리앗을, 그 어린 나이에 그 엄청난 골리앗을 이겨내잖아요. 그리고 왕이 되잖아요. 승승장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자신감이 넘쳤으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자기 눈앞에 찾아왔는데도 2번이나 살려주잖아요. 그만큼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는, 그리고 그런 체험과 그런 모든 경험을 통해서 이런 기도를 하고 그런 삶을 살아와서 결국 왕까지 올라갔던 거죠. 그런데 그 범죄 후에 한 기도가 달라요. 이렇게 기도를 했죠. 여기 보세요.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후에 자기가 범죄한 후에 시편 51편을 보면 그 중에 16절과 17절을 보면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갑자기 바뀌어요.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다.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아까 20편에서는 자기가 바치는 소제와 번제가 뭐예요?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하나의 방법이잖아요. 오늘날로 치면 헌금, 아니면 나의 헌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제는 어떤 것을 이렇게 곡식을 갈아서 드리는 제사, 번제는 짐승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 그 방법은 다르지만 하나님께 정성 들여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 제사를 아까 2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고 자기 소원을 다 들어주신다 그랬죠. 근데 범죄 후에 그 다윗의 시는 달라져요. 그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바뀌어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다.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왜 이렇게 바뀌었나요? 그러면서 다윗이 17장에 17절에 이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다, 이렇게. 상한 심령.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기가 승승장구하고 할 때는 하나님께 소제도 열심히 드리고, 다윗만큼 열심히 그 제사 잘 드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윗만큼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그 성막, 법궤를 어디에 있는지 관심조차 없을 때 다윗은 그 법궤를 내가 모시고 와야 되겠다. 나는 이렇게 좋은 궁전에서 편안하게 따뜻한 이불을 덮고 자고 있지만 하나님의 법궤는 그 들판에서, 그 바깥에서 이슬을 맞으면서 계시다라는 마음이 불편해서 그 법궤를 모시고 오잖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했던 이 다윗인데, 이제 그 밧세바의 범죄 이후에, 우리아에 대한 범죄 이후에는 그 번제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게 아니다라고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로 받으시는 그 번제,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통회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broken heart라고 되어 있나요? broken spirit? broken spirit이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를 broken spirit이라고 하면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이라면 그 전에 다윗이 드렸던 소제와 번제, 아까 20장 승승장구할 때 드렸던 그 다윗의 제사 드리는 마음은 통회하는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broken spirit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제사는 열심히 드리는 거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그 소를 잡고 정말 곡식을 갈아서 정말 하나님께 그 법도에 모세가 알려준 그 법도에서 정말 정성껏 드렸지만 그 마음은 통회하는 마음이 아니고 상한 마음이 아니었다. 어떤 마음에? 승리의 마음. 그 승리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그 드리는 족족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범죄할 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남의 부인을 동침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이 임신하니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불러들이잖아요. 날짜를 맞추고. 그리고 그것을 안 듣는 우리아를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죽이잖아요. 거기에서 증거가 나요. 다윗이 겉에서 볼 때는 상당히 절차를 거쳐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제사를 꼬박꼬박 드린 것 같은데 그 마음은 상한 심령도 아니었고 통회하는 심령도 아니고 아무 마음도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들어주는 그 소원을 들어주는 그 믿음으로 승승장구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그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고 살아가는 어부였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배를 잠깐 빌려달라. 그리고 거기서 설교하시고 그 배를 갖고 밤새도록 허탕치면서 한 마리도 못 잡은 이 베드로를 깊은 곳으로 몰고 가요. 나가보자. 그래서 거기서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엄청난 고기를 잡죠. 그때 베드로가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쫓는 제자가 돼요. 그 제자가 되고 나서부터 약 3년 동안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승승장구의 삶, 가는 곳곳마다 정말 멋진 설교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불치병을 다 고치시고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 바다를 걸어가시는 기적, 그리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 모든 기적,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기적들을 보면서 구름같이 몰려드는 예수님께 몰려드는 그 군중들 속에서 이렇게 예루살렘 입성할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맨 앞에 걸어가는 이 베드로의 모습에서 이 베드로는 얼마나 의기양양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이 베드로가 고백하죠. 너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칭찬해요. 시몬아,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큰 칭찬을 받았어요. 근데 바로 직후에 그 고백하고 칭찬 받은 후에 예수님께서 나는 이제 십자가에 못을 박히고 3일 후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주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베드로가 말했을 때 주님께서 사단아 뒤로 물러가요. 책망을 듣죠. 그리고 베드로가 결정적인 일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던 그날 밤에 예수님 여기 잡혀가시잖아요. 그날 밤에 혹시나 해서 쫓아가던 베드로가 그곳에 있던 종들이 너 갈릴리 사람이지, 너 예수의 부하지, 너 예수의 패거리지 3번 물었을 때 전부 부인하죠. 나 몰라.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 그놈 몰라. 나중에 그렇게까지 해요. 강하게 부정해요. 그리고 나서 울면서 회개를 하죠. 이때에 이 베드로가 어부였을 때나 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맨 앞에 저렇게 자랑스럽게 갈 때의 그 마음과 이 3번 부인하고 났을 때의 베드로의 마음이 어떤 게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까 다윗은 이때의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그냥 그런 게 하기 전에 그냥 예수님의 그 기사와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파워 속에서 쫓아다니듯이 막 자랑스럽게 쫓아다니실 때 다윗도 골리앗을 이겨내고 자기가 기도하니까 곰이 내 주먹에 나가 떨어지고 내 돌멩이 몇 개에 골리앗이 나가 떨어지고 자기가 점점 왕이 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열심히 했던 거예요. 기도도 하고 제물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오늘날 치면 성경도 열심히 읽고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헌신하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다윗이 범죄로 정난하게 드러난 거예요. 정체가 내 믿음의 정체가 드러나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그 고백의 뒷마음이 3번 부인으로 정난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드러나고 난 다음에 다윗이 드리는 그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는 그 자식의 문제들 속에 피난 속에 그 고난 속에 그 수많은 추락 속에 늘 그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다윗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압살롬을 슬퍼해요? 압살롬이 자기를 배신하고 압살롬이 자기를 왕위를 쫓아내고 자기의 나라를 빼앗아 자기를 피난시키는 그 와중에 모든 사람들이 요압이라든가 모두가 압살롬을 죽이려고 할 때 왜 다윗은 죽이면 안 된다고 그래요? 왜 그리고 압살롬이 죽었을 때 그렇게 울어요? 그게 다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이면 아는 거예요? 자기로부터 비롯된 것이면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자기의 범죄로 인해서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한 예언이 그대로 실현되고 있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그 사무엘 하에서부터 범죄 후에서부터는 모든 삶을 통회하는 심령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늘 상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 베드로가 이럴 때는 그런 회개하는 마음이 없어요. 3번 부인하고 자기의 정체를 깨달았을 때, 자기의 실체를 깨달았을 때, 내가 예수님의 수석 제사구나, 내가 예수님을 잘 쫓아다니구나, 예수님이 잡혀갈 때 내가 종의 칼을 빌려갖고 그 종 말고의 길을 자를 정도로 내가 예수님을 보호하고 예수님의 경호를 하는 그런 믿음이 좋은 줄 알았더니 이 종들 앞에서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한 자기 마음의 실체를 깨달은 거예요. 그 후부터 베드로는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바닷가, 갈릴리 바닷가로 다시 낙향하고 도망가서 밤새도록 또 물고기를 잡고 있던 7 제자들, 예수님께서 이 저쪽에 밤새 허탕치고 있는 그 돛담배 안에 7 제자들을 이 강 건너 무태서 기슭에서 보시면서 밤새 지켜보시다가 해가 돋으면서 여명이 밝아오면서 이제 보일만 할 때에 예수님께서 불을 피우시고 거기서 떡을 구우시면서 그들에게 부르는 거예요. 얘들아, 고기 많이 잡았니? 저희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깊은 곳에 던져봐라. 오른편으로 던져봐라. 어디서 많이 듣던 스토리잖아요.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했을 때 다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갔을 때 엄청나게 잡았잖아요. 그 연상을 시킵니다. 그것을 듣는 순간 주님이시다. 돌아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무덤에서 없어진 그 주님이시다 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모두들 빨리 나오려고 했을 때 누가 제일 먼저 나와요? 베드로는 참지를 못합니다. 배가 무태에 닿을 때까지 참지를 못하고 뛰어내려서 헤엄쳐서 주님께로,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 그리고 주님을 허가네? 아니, 주님 앞에 꼼짝도 못하고. 왜요? 3번 부인했잖아요.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예수님 돌아가셨잖아요. 자기를 용서받을 길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 용서를 받았어야 되는데, 사과를 했어야 되는데 자기는 그 범죄상으로 끝나버리고 주님을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 주님이 살아나가신 거예요.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해요? 반말도 못하고 엎드려 말도 못하고. 그때 주님께서 그들이 잡아온 물고기를 구우면서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자기는 3번 부인했는데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아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아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양을 3번 물어보시고 3번 부인한 베드로를 3번 물어보심으로 치유하셨어요. 그때부터 베드로는 어떻게 돼요? 바뀌어요. 목숨을 아끼지 않아요. 전도하고. 그 후의 내용은 안 나오는데 나올 필요도 없죠. 물론 사도행전에 좀 나오죠. 대단한 사람으로 바뀌는데 대단하다 안 하다가 아니라 제가 오늘 강조하는 것은 그 마음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어요? 상한 심령. 애통해하는 심령으로 늘 상한 심령과 애통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에 사도행전에 베드로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 상과 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다윗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은 사무엘 상에 나오는 승승장구하는 다윗의 모습이 아니라 사무엘 하에 나오는 통회하고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진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은 베드로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님의 그 파워를 쫓아다니면서 의기양양하는 그 막강한 신앙이 아니라 예수를 그렇게 막강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를 얼마든지 부인할 수 있는 조그만 협박과 그 종들 앞에서 예수님을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그 나를 용서받고 그리고 늘 그런 약한 나로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것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상한 심령과 겸손하고 애통해하는 심령으로 살아가는 베드로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을 이 세상에 내어 보내신 분이에요. 계획이 있으셔서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시간까지 살아오게 하신 거예요. 모두가 지문이 다르고 얼굴이 다르듯이 여러분 모두 아무도 동일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유니크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다윗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을 이 성경을 통해서 특히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길로 가는 것임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상한 심령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애통해하는 심령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실화인데 제가 아는 부부가 있어요. 이제 뭐 거의 돌아가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알던 부부인데 알던 부부라는 게 뭐예요? 한참 연배가 할아버지 할머니시대요. 그 분은 잘 살아요. 성공하셨어요. 미국 오셔서. 근데 그 부부가 좀 이상해요. 아무튼.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역사가 있더라고요. 그 북쪽에서 아주 그 부잣집, 뭐 예를 들면 양반집 그런 집에 머슴을 사셨던 그 남편분이 그 머슴을 사셨던 분인데 그 지금 부인은 주인 마님입니다. 주인 따님이에요. 주인 따님.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주인 아가씨?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전쟁이 일어나갖고 그거 막 공산군이 막 지주들 막 이렇게 막 그 다 뺏고 막 죽이고 그럴 때에 급하니까 그 주인이 그 딸을 보낸 거예요. 남한으로 피난을 먼저 보낼 때에 그 머슴 제일 충직한 머슴이었겠죠. 그 머슴을 딸려서 보낸 거예요. 가서 보호하고 하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재산 같은 걸 많이 챙겨서 보냈겠죠. 그렇게 와서 결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머슴과 주인 아가씨가 결혼한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부는 늘 그 내가 주인 아가씨였다라는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남편은 항상 그 열등감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사업을 열심히 하고 그게 일종의 그로서리였는데 새벽 뭐 4시부터 평생을 그렇게 정말 평소에 하시던 머슴처럼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성공했죠. 큰 그로서리 몇 개나 갖고 있었고 제가 거기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를 들어가게 된 이유가 누가 이렇게 소개를 해서 들어갔는데 그분들은 친구예요. 옛날 북에서부터 지방길 살아가는 친구라서 그 스토리를 듣게 됐는데
그 할머니는, 그 부인은 아직도 그 연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식들도 다 잘 됐어요. 다 커갖고 자식이 뭐 50 그 정도 됐었는데 그 아직도 사람들 만나면 자기 남편 흉보 옛날에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거야. 내가 싸갖고 온 돈, 엄마 아빠가 나한테 그 피난 갈 때 챙겨준 그 금부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업 미천 삼아서 미국 와서 저렇게 그리고 그 남편 되신 장모님 그분도 늘 자기가 아무것도 모르는 그 정말 집에서 손 한번 물 한 번 안 묻혀보고 살았던 그 사람이 피난하고 미국까지 와서 뭘 했더니 자기가 다 먹여 살리고 그 돈 다 지켜주고 자기가 다 굴린 거야. 늘 전부 서로의 공로가 있는 거야. 너는 나 때문에, 너는 나 때문에. 자식에게도 그렇게 얘기해. 그렇게 사는 거야. 결국 행복하지가 않아. 돈은 많은데 두 사람이 늘 보면 따로따로 남이에요. 또 한 부부가 있어요. 그 북에서부터 같이 왔던 부부가 있어요. 그 부부는 어떤 부부인지 아세요? 그 집에 같은 모습이었어요. 그 집에 같은 모습이고 그 집에 같은 그 몸종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하녀는 아닌데 여자 종 남자 모습이 둘이서 진짜 와서 살아서 미국에 와서 같이 사는 그 근처에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부부는요 서로가 서로에게 과분해요. 내가 모습밖에 안 되는데 저 아내가 나를 그래도 받아줘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 그 아내는 내가 옛날에 그 아씨 몸종인가 뭐 하녀밖에 안 됐는데 그래도 이 사람이 나를 어여삐 여겨줘서 나를 그래서 결혼해줘서 이렇게 산다. 늘 자기가 부족하다고 그래요 자꾸. 그래서 난 이 사람 때문에 산다, 난 이 사람 때문에 산다 해서 그 집은 얼마나 화기애애해야 되고 화목해요. 자식들도 전부 화기애애해요. 화목해요. 저 집은 자식들도 냉랭해요. 부부도 냉랭해요. 어느 게 상한 심리, 어느 게 애통한 심리. 다윗이 그 범죄 전에 왕은 바로 내 공로입니다. 내가 돈을 싸갖고 와서 그 돈으로 사업을 해서 성공합니다. 아무것도 세상 물정 모르는 저 사람을 내가 사업해서 했다듯이 다윗은 전부 뭐예요? 내 소재와 내 번제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내가 제사를 잘 드렸기 때문에 오늘날로 치면 내가 기도를 잘했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열심히 나오기 때문에 내가 헌신하기 때문에 전부 자기 공로입니다. 그 자기 공로로 내가 소재와 내가 번제를 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내가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고 내가 왕이 되게 하셨다. 나의 공로가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깨지고 나니까 범죄 후에 보니까 자기가 잘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자기는 왕이 되고 골리앗을 이기는 엄청난 용사이고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내 속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가정을 파탄내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살인을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은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첫째 제자일 때는 내가 엄청난 인물인 줄 알았더니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예수님을 3번을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저주하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은 거죠. 나의 부족함과 나의 본체를 깨달은 다음에는 상한 심령. 내가 부족한데 이 사람이 나에게 시집 와줘서 내가 정말 보잘것없는데 이 사람이 나에게 장가 와줘서 나는 정말 고맙고 내가 정말 정성을 다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상한 심령. 그게 애통한 심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서 예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온 것임을 깨달아 그 상하고 겸손한 마음에 예배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예배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드리는 것,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리고 그 심령을 받으시고 그런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 번제와 소제, 나의 교만과 나의 능력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상한 심령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니면 안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인정하며 느끼며 드리는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축복 주신다. 그거를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그게 상한 심령, 그게 애통한 심령. 주일날 와서 드리는 예배, 성경 공부, 모든 헌신, 11조, 예물, 그 모든 것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을 드리는 그 마음이 사무엘 상이냐 사무엘 하냐, 범죄 전이냐 범죄 후에. 범죄 전에 있는 사람은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드립니다. 범죄 후에 상한 심령은 정말 내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감격해서 드립니다. 감사해서 드립니다. 예배. 그게 상한 심령이고, 그리고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축구 때문에 카톡 보냈는데 받으시죠? 그래갖고 응답도 오고 하는데, 오늘 아침에 사진 한 장도 안 봤어요? 카톡 안 열어보시죠? 그 사진을 보고, 이거 목사님 뭔가 실수해서 잘못 보낸 사진이구나 그랬죠. 제가 의도해서 보낸 사진이에요. 오늘 설교할 때. 거기 사진 보면 웨인 힐즈 찍혀있죠. 웨인 힐즈 그게 정문이에요. 빌딩 정문. 거기에 벤치 3개 있죠. 우리 소희는 그 사진을 보면 내가 나온 클래스 2006 그런 어떤 추억이. 여러분은 목사님이 잘못 보낸 사진이구나. 어떤 사람은 카톡 열어보지도 않구나. 카톡 열어보지도 않은 사람은 길가에 뿌린 시고 그 다음에 이거 목사님이 잘못했구나. 그거는 돌밭에 뿌려진 시고. 그런데 목사님 이상하다. 이런 실수를 하실 리가 있을까? 그래도 아닐 거야 하는 사람은 그래서 어디죠? 가시밭에 뿌려진 시고. 그게 아니라 제가 그 보낼 때는 그거를 얘기해요. 그렇게 우리는 그냥 그 사진이 아무것도 아닌 사진으로 지나가지만 어떤 사람에게 그게 큰 눈물이 나는 사진이 될 수도 있다. 그 사진에 보면 가운데 벤치가 있죠. 가운데 벤치가 있어요. 그거를 내가 가까이 찍지 않으니까 가까이 딱 가면 거기에 딱 이렇게 라벨이 붙어 있어요. 벤치 라벨. 그 지금 사진 보세요. 그냥 라벨 글자색은 안 보이지만 라벨이 붙어 있을 거예요. 그 라벨이 뭔지 아세요? 그 위에 이름 2개가 딱 찍혀 있어요. 우리 한국 애들 중에. 그 제일 중앙에, 그야말로 웨인 힐즈 하이스쿨의 제일 중앙에, 제일 중요한 위치에, 거기에 벤치에 그 이름이 2개가 찍혀 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미국 애들은 아무나 해줘요? 안 해주잖아요. 뭘 했을 때 해줘요? 도네이션 했을 때 해주는 거예요. 항상 미국 애들은 그렇잖아요. 거기에 그 벤치에 이름 2개가 찍혀 있을 때에 그것을 도네이션한 엄마라고 해요. 부모라고 해요. 엄마가 있었죠. 그 어머니가 우리 교회에 출석했었던 건데 스토리가 있는데 정말 외모도 그만큼 출중하죠. 그리고 공부도 뭐 한국 제일 좋은 학교라. 외모도 출중하고 사람도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 정도로 학벌도 좋고 외모도 출중하고 그러니까 서울의 진짜 부잣집에 안면대리로 취직을 갔어요. 그러니까 안 부러울 게 없는 거죠. 근데 그 집에 만면대리로 가서 장손을 낳았잖아요. 첫째 아이를 낳았는데,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이가 약간 자폐아예요. 그게 완전 자폐아는 아니고 그 병명이 있었는데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의 슬픔이 시작해요. 늘 그 아이를 교육을 시키면서 쫓아다니고 특수교육시키고, 그러니까 뭐 거의 가정살림은 둘째 아이가 나왔을 때도 둘째 아이는 거의 뭐 가정부에게 맡겨놓고 하다시피 그냥 첫째한테만 그렇게 매달려서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다가 미국으로 왔어요. 그 큰 아이를 위해서. 왜냐하면 거기서는 한국에서는 정상적인 교육도 안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좀 약간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그렇죠. 장애인 가진 부모들 대부분 미국으로 올리고 있죠. 그래서 그 고등학교에 넣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어학이라든가 그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도네이션을 한 거예요. 그 도네이션을 아마 거기에 그 벤치에 그 정도 라벨이 붙었으면 도네이션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 도네이션을 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졸업 그 학력 인정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개고등학교 마치고 다 갔죠. 그동안 우리 교회 출석을 했었고 그 아들은 한 달 전인가까지도 저한테 이메일 오고 그랬어요. 저와 같이 농구도 많이 하고 그 분의 예를 들면 그분이 울면 그 아이만 이야기하면 울죠. 근데 그 보면 눈물하고 안 어울릴 사람 같아요. 외모도 너무 화려하게 생기셨고 그런데 그 아이만 생각하면 그렇게 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근데 울면서 그러다 돈 없었으면 얘는 이 정도까지는 안 됐더라. 이 정도 만들어 놓은 게 다 돈이다. 처음에 그분이 남부럽지 않게 아마 어릴 때부터도 탁월한 어떤 외모와 그 체격과 또 그 공부와 학벌과 그리고 결혼까지 그분의 마음과 처음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 처음에 몰랐잖아요.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서부터 알게 되고 진단을 받았을 때의 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느 게 상한 심리? 어떤 게 애통이야? 동일한 부자예요. 결혼해서 아이가 낳기 전까지 부자예요. 지금도 부자예요. 아이가 그렇다는 것을 알기 전에 보는 돈에 대한 시각과 아이가 그렇게 된 것을 알고 난 후에 돈을 보는 시각이 같을까요? 다르죠. 다윗이거든요. 범죄를 통해서 다윗은 그 자기가 열심히 했던 신앙 행위가 하나의 어떤 교만한 마음과 하나님을 잘못 알았다는 그 마음으로 깨닫게 되고 이제는 정말 겸손한 마음, 정말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인도 간음도 얼마든지 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고서부터는 늘 겸손한 마음으로 늘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의뢰하고 의지하고 예배드립니다. 베드로가 그 예수님 앞에서 그 위대하신 그 예수님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줄 알았던 그 예수를 그 조그만 위험 앞에서 종들 앞에서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는 그 정도 인간밖에 안 되는 것을 안 다음부터는 늘 겸손하고 조심하고 애통하고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그 부부들 나의 능력 때문에 네가 이만큼 사는 거야. 내가 가진 돈 때문에 너가 이 정도 사는 거야. 너는 내 때문에 사는 거야. 내가 앞서는 사람들은 늘 물과 기름처럼 분리돼서 살아. 그러나 그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겸손하게 그대 때문에 내가 이 정도 당신 때문에 내가 이 정도 라고 했던 그 사람들은 전부 함께 화목하며 함께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 모습은 바로 하나님과 화합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을 이 땅에 만들어 내놓으시고 지금까지 모든 과정을 겪어놓은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이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다윗과 같은 범죄에 안 저질렀죠. 간음과 살인죄를 안 저질렀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잘 살펴보세요. 그런 눈에 드러나는 살인, 간음은 아닐지라도 여러분 하는 죄를 범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셔갖고 여러분을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만들려고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별로 행복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원하는 그 행복감이라든가 정말 깊은 데서 우러나오는 행복감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상한 심령이 안 돼서 그래요. 여러분이 애통하는 심령이 안 돼서 그래요.
상하고 애통하지 않으면 감사가 안 나오죠. 감격이 안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은혜를 알 길이 있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은 내가 상하고 내가 애통하고 내가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임을 깨달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그거죠. 상한 심령, 통회하는 심령으로 만들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폭포수처럼 들어가게끔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갑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꿈이에요. 어떤 꿈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하나가 되기를,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껏 교제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많은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그 환난과 연단을 깨달음으로, 잘 살핌으로 나이가 얼마나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으면 상하고 통회하고 겸손하는 심령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마음껏 들어오시고 막 여러분과 함께 교통하며 살아가는, 그곳에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넘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신 그 열심, 그 열심이 빚어낸 여러분의 시험과 환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으면 정말 자기의 연약함을, 자기의 부족함을 겸손히 깨달으시고 늘 상한 심령, 통회하는 심령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께서 그토록 원하는 참된 행복과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넘칠 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시험과 환난, 나의 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교통하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셨사옵니다. 이제 우리들도, 저희들도 하나님을 교통하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귀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겸손히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아 상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두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